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다. 건너뛰어서 2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이라는 게 뭔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결핍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것을 조달할 수 있는 금전,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어야 되죠. 몸이 아프다거나 또 어떤 불행한 일로 사건으로 시달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기쁨과 만족, 즐거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행복을 꿈꾸지만은 행복을 완전히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꼭 결핍이라든가 고통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만족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정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멸시 안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시기 기대의 대상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인정 욕구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못할 때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굉장히 참 착실했어요. 항상 부모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시험이었습니다.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방문을 열고 엄마한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 너 100점 받았나? 그래, 너희 반에 100점짜리가 몇 명이야? 이렇게 묻더랍니다. 한 12명 되는데요. 시험이 쉽게 나왔구만. 그렇게 너 일일이 놔둘 필요가 없어. 너 혼자만 100점 받아야지. 어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껴있단 말이야. 이 아이가 굉장히 참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100점을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어쨌든 101점이 있다면 101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도저히 그보다 적게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방 많이 있습니다. 이 비교 심리에서 결국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인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사실 그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는데 아벨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부하가 치민 것이죠. 동생이 그렇게 미운 것입니다. 어느 날 쳐 죽이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나와가지고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도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로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받고 누구는 인정을 못 받고 누가 더 높임을 받고 누구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누구는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누구는 존재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사다. 은사라는 게 뭘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선물을 주셨나? 왜 이런 재능을 주셨나? 능력을 주셨나? 그 뜻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능력, 재능, 은사와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젖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으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잘생겼네, 예쁘네, 또 저 사람은 머리가 좋네, 또 재주가 많아. 그 반대로 저 사람은 인물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참 능력이 형편없구만, 저 사람 참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네.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 우월감, 또 열등감, 또 우울한 생각들 이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극복을 못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이게 다 하나님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다 각자 능력도 천차만별로 또 외모도 천차만별로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송혜교나 송주기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누구를 구별하겠습니까? 이 구별이 안 될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안목을 가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장미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채소가도 아름다운 거예요. 호박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 부락에 가면은 목이 긴 그 여자가 미인이라며요. 그래가지고 구슬을 막 많이 목을 한동안 빼야 합니다. 그 기린처럼. 그래가지고 구슬을 최대한 더 많이 목
목걸이죠, 목걸이. 이걸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괴물인데 그쪽에서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 미의 기준이 있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인을 선발하는 기준이 될 수도 안 되고 미스 코리아나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나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가 없죠. 유니버스 미스 유니버스 여기서 미인을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게 미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쁜 사람들은 안 나온다. 집안에 있지. 끼가 있는 사람만 나오죠. 여기 보니까 미인들이 굉장히 많네요. 미남들이 많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조화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각자 다양한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 없으면 우리가 이동할 수도 없어요. 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선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직업 그런 가운데 청소부가 있습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쓰레기 덩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청소를 하면서 막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인가 활짝 타령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환경미화라고 그러다면서요. 자기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 자기의 능력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어떤 눈에 확 띄는 것, 사람들에게 얼굴이 잘 드러나고 빛이 나는 것, 이런 것만을 자꾸 좋은 것이라고, 좋은 재능이라고,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게 되면 12절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교회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인데 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그 흠정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중간부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몸, 즉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이 됐다. 우리가 몸을 보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운데서 하나도 소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머리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머리가 일단은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천하게 됩니다. 맨 밑에 발은 아주 천덕구리로 안다 이 말. 그런데 우리의 발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워야 되죠. 눕는 순간 이제 세상 뜰 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발을 굉장히 하찮은 걸로 여깁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매일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뭐 좀 씻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씻어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발아, 참 고맙다. 너 하루 종일 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신발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했었냐. 발가락을 이렇게 따뜻한 물로 주물러주면서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발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머리가 되려고 한다. 남 앞에 얼굴 내는 것,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공 같습니다. 그게 아니다.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옷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네일 아트라 해가지고 손톱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다가 온갖 뭐 빨간불 노란불 들이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무늬까지 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이거 다 별거 아닌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제일 약한 부분에다가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손가락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에다가. 그 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거기다 금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우리가 몸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을 이뤘다고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데 부모 자식 간에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데 형제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다. 그리고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애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형이 잘 되고 동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된 사람은 그렇게 못된 형제간들을 도와야 합니다. 힘이 되줘야 된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 내가 내 외모라든가 내 능력을 결정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타고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가 뻑이고 우기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혹시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밑바탕이 안 돼 있으면 노력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노력이라는 것도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얻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노력을 했고 그게 얻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랑해서는 못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뭘 자랑할 것이 있겠냐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내가 우월감을 가진다거나 멸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가난한 자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못난 사람, 평범한 사람, 하찮은 사람이 참 많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그보다 내가 우월감을 가질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몇십 년의 삶에서의 역할에 그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돼야 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신령적으로 그런 사람이 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가진 능력, 지위 이런 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정말 큰 은사는 그게 아니라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런 말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그 남녀 간의 사랑이나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그 사랑으로 혹시 오해할까봐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우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3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랑 그러면 남에게 많은 걸 나눠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대체 그게 사랑이 아니면 그게 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절에부터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너무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헌신, 수고, 봉사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 그래서 사랑을 가져야 정말로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주 믿음의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가르치는 사도 있어서 굉장히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사랑의 수고도 많이 한다.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사랑이 없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게 아무 것이 아니다. 심지어 잘 가르치는 것도 울리는 꽹과리 같다.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좋은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말씀으로 나온다. 그 사랑이 뭘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오래 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을 때, 손해를 봤다고 했을 때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대응을 한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당신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화나게 했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래서 막 거친 말로, 행동으로 이게 나온다. 이거 오래 참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신 분이다.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기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래 참으시는 걸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고 시편 90번에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도 물론 하겠지요. 근데 예쁜 짓보다는 미운 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자기는 다 옳게 산다고 착각하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오래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래 참아주는 것부터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듯이 하나님이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저 도움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안내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너는 내 말을 안 들어? 왜 당신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괴로워요. 힘듭니다. 물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도 하고 좋은 길로 안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게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돈키호테처럼 막 살았어요. 좌충우돌하면서.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말한 거 그리고 행동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참아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나도 그래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서가지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바위 앞에서 달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들었다가 내가 손해봐. 사람들은 겁을 내고 자기보다 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나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그런 사람이 되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거칠게 대해도,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내가 그것을 참고 기다려주면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은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온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랑은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주저하는 경우도 많고 물러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이겼느냐?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패배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기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사자, 호랑이, 곰 이런 맹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양, 토끼, 염소, 사슴 이런 순한 동물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호랑이나 사자는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게 강하고 힘센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포획하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양이나 소, 염소들은 얼마나 순한 짐승들입니다.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난폭하고 강한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온유한 것이 결국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하는 자. 이건 그 유명한 그 질투 아니겠습니까? 시기질투죠. 사랑은 시기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무슨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뭔가 재주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사람이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시기질투하고 있구나. 이 말과 행동을 보면 다 느끼거든요. 이심전심으로.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마음속에 있는 순간 다른 면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그 앞에 많은 좋은 일, 훌륭한 일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제 다윗이 노릴 것은 내 왕이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시기질투했기 때문에 넘겨줬다고 빌라도 총독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알았다니. 예전에 제가 신학을 마치고 이제 거제도로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대만의 양요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신학생들이 총회에서는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두 분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인데 그 신학생들이었어요. 저하고 또 한 분 동역자 목사님은 이제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출되었습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종을 주시겠다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학을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설교학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서로 시기질투한다.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동, 같을 동자, 행할 행자, 그 다음에 서로 상자, 시기할 시자, 이렇게 동행, 상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써주면서 이게 아마 사자성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근데 행자가 같은 길을 간다는, 동행이 같은 길을 간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행자가 또 장사한다는 뜻이 있답니다. 항으로 읽으면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 시기질투한다는 거예요. 내 가게, 옆에 집 가게 딱 붙어 있는데 우리 집 가게는 손님이 별로 없고 옆에 집 가게는 손님이 많아요. 그런 시기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열등감, 우월감,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열등감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반드시 교만할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이라 해서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런 인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열등감 또 우월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받은 종들 가운데서 유독 1달란트 받은 종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고 어두운 데 던져졌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말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은 엄하고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라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원망과 책임을 갖다가 주인한테 돌렸습니다. 주인은 굉장히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아무리 못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또 우울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능력이 많든 적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뭐가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인정 욕구가 있어가지고 뭐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이게 참 쉽지 않는 그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은혜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갖고 있는 우리 참예수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그겁니다. 뭐냐면 그분들은 입에 습관적으로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感谢주,感谢주, 주님께 감사합니다. 뭐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感谢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에 붙여야 돼요. 그럼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입에서 나온 말이 자기 귀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뭘요? 이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님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感谢주의 중국말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입에 붙여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 뭘요?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은혜지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내 입으로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참 황송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인데 내가 이게 뭔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능도 주셨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 자랑의 말 이런 거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랑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회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신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때 또 발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불의에 행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참는다는 말이 여기 벌써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갖고 있다면 이 참는 것 마땅히 참아야 될 걸 참아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안 한다면 이것도 사랑이 없는 것이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겸손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마저 안 하는 것도 사랑이다. 그건 아닙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침묵으로 나간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사랑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어요. 제가 20대 때 초반에 이제 성령을 이미 받고 몇 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늘 마음에 고통이 밀려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도 얻지만 또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도 받고 힘도 얻지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받았다. 그게 왜 그런가? 내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쭉 읽어가다가 제일 제가 부딪힌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장입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불의에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훔치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참 마음이 이게 상당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다가 써붙였습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는 위인이 되고 저는 위인이 못 되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체크를 했더라고요. 전부 처음에는 X표가 많이 쳐졌는데 동그라미 별로 없어요. 그것이 남전전전 해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동그라미로 쳐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몇 달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몇 년간 했더라고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그분인가요? 토마스 펜인가? 어쨌든 굉장히 미국의 위인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갈고 닦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너무 이게 이 X표가 이게 계속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절망을 했습니다.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이 이제 계속 되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대상을 몰라서도 아니고 사랑의 그 내용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대상도 알고 내용도 아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말이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그 앞에 1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이걸 아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 지금 성령을 거의 다 받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고 모셔놓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도록 어디서? 내 몸과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체 무슨 수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기도예요. 성령의 기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방언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뭘로 하느냐? 방언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왜 방언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언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겠는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줄 알면 방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이. 그게 성령 기도예요. 성령 기도에 의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이끄시는 바가 된다. 어떤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어떤 성직자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봤어요. 보니까 그 청년이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을 했어요. 그 나이 드신 성직자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막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나중에 참더라고요. 참고는 나중에 보니까 점심을 안 먹고 기도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그걸 이제 극복을 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온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 청년이 이겼습니다. 죄악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악한 정욕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나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바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래 내 성질은 못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인격을 붙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묻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때까지 아무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일천적을 청량해 가니까 창이란 강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 물살에 의해서 막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물이 됐을 때, 그 강물이 죽은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면 옛사람의 성정, 고집, 그 사람의 성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를 충분히 합니다. 일천천이 이 보통 길이에요, 이게? 네? 그건 시간도 말하고 과정도 말하고 그걸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내 성질은 못됐는데 그 못된 성질이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상당히 교만했어요. 그리고 시기질투도 많았어요. 그리고 남을 자꾸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엘사 목장이 정말 그랬다네. 요것만 또 앞뒤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참 큰일 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성령의 기도야. 성령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충분히 하면 사람이 자기 옛사람의 이것들이 자꾸 죽어갑니다. 그리고 고쳐져요. 이 관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면 바리새인이 되기가 쉬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만 하고 모셔놓기만 하고 성령 기도를 잘 안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겉모습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속모습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도 형식적으로 찔끔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이 발목에 오른 상태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물장난 치면서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물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랑락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이 강물에 오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도 말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문제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겠습니까? 대상이 문제입니까? 내가 예뻐할 사람, 내가 미워할 사람, 이 사람이 문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분히 역사하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기도가 같이 병행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랑이 왜 중요한가? 바울사도가 맨 마지막에서 말했습니다.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동들 가르치면서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사랑반입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중간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믿는 이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이제 딱 토대가 딱 닦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문제가 무슨 문제냐? 소망의 문제예요.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다가 육신적인 것에다가 물질적인 것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됐든 못됐든 여유롭든 좀 빈곤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존재감이 있든 존재감이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든 남이 몰라주는 사람이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본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든 또 못나게 살든 또 잘난 사람이 됐든 또는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 됐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면에서 감사합니다. 왜? 내 소망은 세상이 아니니까. 저 하나님 나라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소망의 문제에 이제 걸려듭니다. 소망,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진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사랑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 결국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어떤 작가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완서인가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다. 참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는 그런 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나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얻고 누리고 많은 업적을 쌓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이다.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 아주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가운데서 일자 거의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브라질의 대통령 되고 또 연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주임 제한에 걸려가지고 3선은 못했습니다. 그때 국민 지지도가 거의 90%였습니다. 자기 후계 여성 정치인에게 대권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처음에는 잘했는가 몰라도 나중에 부정부패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뇌물을 받고 부정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부를 축적했어요. 지금 뭐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삼선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이 좌초됐다고 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소망의 문제에서 사랑의 문제,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많은 부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날 그 화려했던 그 빛나는 이름들, 영광,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단 말입니까? 정말로 이건 휴지 조각만 더 못한 것이고 이게 이렇게 처참하고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성공, 행복이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말짝 도루묵입니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재주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남과 비교하고 인정욕구에 시달리고 그래서 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한숨이 나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걸 의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한 길로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